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이 많은가요? 불평과 원망할 일이 많은가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은 불평과 원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 선생님이 그 졸업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이들한테 나와서 그 졸업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표현을 끝에 다자로 끝나는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아이는 고맙습니다, 어떤 아이는 좋습니다, 또는 기가 막힙니다, 행복합니다, 황홀합니다, 이 다자로 다 끝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학생이 다 앞에서 다자로 끝나는 말을 다 하니까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늘 이렇게 습관처럼 얘기할 때 우리는 감사의 상황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하게 되면 슬픔 상황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가서 이제 정탐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길로 해서 이 에돔을 돌아서 들어가면서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도 없다고 그러고 이 음식도 하찮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고 이것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고,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뜯어지지 않고 이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고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채워주셨어요.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걱정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대로 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고 자신들이 가고 싶고 자신들이 마음껏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길도 자신들이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에돔 땅으로 그냥 질러가면 편한 길인데 그 에돔 땅은 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길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좋지 않은 길로 가니까 다시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동안에 좋았고 그동안에 행복했는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바로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막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돔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자녀 에서의 후손의 그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 이 민족도 보호하셔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정복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40년 동안 있었던 길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사막 지역에서 덥고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다시 사막길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사막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더우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밤에 메추라기가 내려서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밤에 추우면은 이 불기둥이 나와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사막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불편합니까? 뭘 원망할 것이 있나요? 그런데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 조금의 수고, 조금의 노력,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도 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무슨 말을 범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타박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고 살라고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하찮은 음식이다, 박한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싫으신가요?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이것들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너무 평범해서 싫은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이런 삶들을 살지 못하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려주신 그 축복, 그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늘 평범하게 주어지는 행복이 그것이 늘 느끼기 때문에, 늘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본적인 행복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있었던 건강, 하나만 무너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늘 경제적인 문제들, 먹고 살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거, 그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딱 끊어지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 그 하나만 딱 무너지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처음에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칭송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것을 찢고 그것을 부침개 만들어 먹고 그것을 과자 만들어 먹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한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먹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뭔가 어려워지는 듯하고 조금만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조차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은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짜증이 먼저 나오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해소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지 불평과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화만 부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 불뱀은요, 그 사막지대에 살아가는 그 뱀입니다. 지금도 그 뱀이 있는데요, 이 불뱀이 빨간 뱀이에요. 사막에 살아가는 그 빨간 뱀인데 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러요. 왜 뱀에 물리면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이빨 치료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빨 치료 막 스케일링이라든가 막 마취 안 하고 하면은 막 아주 죽죠. 사람이 견딜 수가 없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빨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빨이 안 뽑히니까 막 의사가 막 10분 동안 씨름하면서 막 잡아당기고 하는데 막 몸이 막 딸려 올라가요. 막. 그런데 겨우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신경 쪽이라 굉장히 아파요. 이게 마취가 풀리니까 막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뱀에 물리면요, 왜 아프냐면 이 신경, 사람에 있는 그 신경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근육이 파괴되어져요.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신경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근육이 파괴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가. 그 고통 가운데 견디다가 결국에는 그 졸도하거나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로우니까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문점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서 어려웠던 그런 여러 고비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개척을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이제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빚도 더 지게 되지요. 그리고 카드 빚도 지게 되고 이제 돈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제 얻다 보니까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야 될 돈들은 많아요. 이제 카드 값도 나가야 되고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오버가 된 거예요. 카드사에 돈이 이제 지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독촉이 와요. 독촉이 와서 독촉이 되고 독촉이 되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최후 통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서 경고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갚아라. 이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정말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정말 짜증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들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해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에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 노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노뱀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왜 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주는 것을 못해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뱀을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서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고백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것이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죄가 용서받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묵상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심판 때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